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못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과 기를 것이요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바벨론과 14절부터 16절까지 원수들에게 내려진 바벨론 공격 명령과 또 17절부터 20절까지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바벨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하는 바벨로니아야. 즉 나의 소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 자기 백성, 그의 기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백성들을 치셨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을 통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열방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된 줄 알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고 군마같이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롱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발굽을 구르는 모습은
기쁨과 활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군마가 우는 모습은 강력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며 자만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세등등한 자에서 열방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에 올라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 내용이 반전됩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며 기뻐하였다면은 12절 말씀에선 반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송아지같이 뛰듯 기뻐하였으나 군마같이 강력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었지만, 반대로 12절에선 수치를 당하고 치욕거리가 되고 나라 가운데에 마지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바벨론 그들의 나라를 어머니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나라, 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삶을 주고 유지시켜줄 수 없는 사막이 될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마지막, 가장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단순하게 세계 열방 가운데 단순히 그들이 잘 나아갔다가 그들이 쇠퇴하였기에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함을 확실하게 짚어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셔서 지나가는 자마다 그 재난에 탄식할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6절, 원수들에게 내려진 바벨론 공격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바벨론이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수들에게 그 바벨론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열방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자신이 베푼 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새와 성벽을 무너뜨리고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하실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열방 나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단순히 이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켜지길,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자비함과 멸망을 뿌렸고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황폐하게 하며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의 나라가 황폐해지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모습이 없는지 되도록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의 마무리는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은 열방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방 심판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종과 추수, 농사 짓는 자도 끊어진 멸망당한 바벨론의
압박하는 칼로부터 도망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압제와 통치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종되었던 열방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선포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모든 나라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스라엘은 17절 말씀에서 양으로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사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인 아수르 왕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두 번째 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된 이스라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8절에서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똑같이 벌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바벨론을 통한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전례를 기억하면서 이제 임박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심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백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분명 바벨론은 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그 전례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바벨론도 똑같이 심판당할 거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며 경험한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통해 지금 놓인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양으로서 비유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장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크게 하나님이 목자이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복의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중이지만 그 깨어진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루살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라는 표현도 다시 보면 결국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던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목장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다시 회복된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며 본래의 일을 하며 만족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 20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통일된 이스라엘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었고 또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들의 죄를 찾지 못함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기억하지 않으심을 통해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묵상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만 용서하심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가 있음에도 용서하였기에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용서함 받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없게 되는 것처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지만 나의 죄를 죄로 보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